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주안의 교회 2026년도 시작하면서 저희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는 한 해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노력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 그분들이 여러분들 모르게 흘려주신 눈물, 늦은 밤 여러분들을 위해 통곡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러면서 흘리셨던 눈물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선생님들, 신앙의 선후배들, 목회자들, 친구들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시는 길에 참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때로 너무도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 속상함들이 삶에 대한 소망조차 사라지게 했던 적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많았던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지나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말하건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애통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 저를 위해 지금도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또 신앙의 동료들 덕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각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수고하며 인내하며 흘렸던 눈물과 애통은 그냥 사라졌을까요? 과연 그들이 이 땅에서 흘린 그 통곡의 눈물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 죽인 로마 제국인 결국 313년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죠. 그 경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우리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의 누군가 친구 또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베드로까지 올라갈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바울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통했던 그들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그 눈물의 열매들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추수단을 들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기쁨과 애통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위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이었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최초의 순교자, 그 선교사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영국인이었던 그는 1866년 대한제국이 서기 이전 조선이었죠.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준비했던 중국말 한자로 된 성경책 몇 권을 들고 당시 조선을 향해 가던 미국의 상선 배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선의 군병들이 나타납니다. 이 배를 보고 놀라서 그 배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불화살을 쏩니다. 군함이 아니라 상업을 하기 위했던 이 제너럴 셔먼호는 군인이 없죠, 그 안에. 조선의 군병들이 쏜 불화살을 맞고 그 배가 불타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해변으로 갔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군병들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버리고 오직 한문으로 된 성경 몇 권을 들고 육지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조선의 군병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땅을 밟자마자 한 군병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를 죽인 군병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후 그가 가져왔던 해변에 떨어져 있던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뒤 27년 뒤 이 조선에 와서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를 개척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 27년 후에 그의 이름이 세무엘 마펫, 한국 이름은 마포 사멸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이 세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1893년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1893년 10월 1일 나는 22명의 세례 준비반을 조직하고 그들을 교육시켰다. 그들 가운데는 1866년 27년 전 제너럴 셔먼호의 승무원들과 함께 살해되어 죽은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중국어 성경을 건네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서 27년 전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았다는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는 27년 후 자기가 집으로 주워간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7년 후 그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준비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는 당시 평안남도 안주라는 지역의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것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는 당시 12살의 나이였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후 그 주위에 떨어져 있던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 지역의 관리이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 3권을 줍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뜯어서 자신의 집의 벽지로 사용합니다. 성경책.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이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놀러 갈 때마다 이 벽지로 붙어 있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뭐 보이는 게 벽지, 성경책이니.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앞에 보시면 그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만들었던 그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세무엘 마포 3열 목사님이 이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널다리 교회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최치량 어린아이는 자라서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앞에 보시면. 지난주 1월 14일 수요일이 평양 대부흥운동 11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예배 도중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울면서 자신은 친구의 재산을 몰래 훔친 적이 있다고 눈물로 통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자 갑자기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했었습니다. 저는 도박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사람들 역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양 거리로 뛰쳐나와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 인근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복음이 강력하게 평양을 넘어 제주도까지 전국으로 미치게 되죠. 지금도 북한 지하에서 예배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들이 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 예수님을 믿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도 목숨을 담보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 몇 권 가져와서 그 성경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허무하게 죽었어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냥 헛되이 죽었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힘이 이 역사를 지나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아니 도대체 선교사님은 죽었는데 무슨 힘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당시 아시아 최대의 성령운동이었다라고 평가되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됐단 말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이. 도대체 무엇이? 자, 앞에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나이가 27입니다. 여러분. 정말 꽃다운 나이예요. 하고 싶은 것 많고 가장 아름다운 청춘 나이입니다. 토마스는 영국에 태어나서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863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오게 됩니다. 그것이
1863년 12월이었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를 하던 중 그의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그곳에서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중국 자기가 살던 곳과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1864년 4월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영국을 처음 떠날 때 여기서 쓰는 첫 번째 편지가 이런 편지가 될 줄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으며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겠습니까? 그런 그의 애통을 담은 마음이 향하게 된 곳이 바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작은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존재,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자 그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으로 향하는 배였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남은 삶을 조선이라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겠다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향했던 것이죠. 이로 보건대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애통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눈물과 애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위로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돌아옴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돌아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눈물과 애통이 조선 평양의 대부흥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눈물과 애통이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또 지금도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이 땅에서 잘 정착될 거, 이 세상의 명성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숱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도 자신의 것들을 챙겨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눈물과 애통입니다. 한 가족이나 한 교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가정과 그 교회, 나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전대식 황영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캄보디아 오지 중 오지인 라따나끼리라는 지역으로 올라갈 당시는 약 15년 전입니다. 거기에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아주 영적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15년 동안 그곳 원주민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주고 그들을 돌봐줍니다. 원주민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 병원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줘. 저도 같이 가서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침상을 그냥 뚝뚝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더 아픈 사람들은 자기의 차에 싣고 13시간을 밤새 운전해가지고 수도인 프놈펜까지 내려가 거기 병원에서 치료해줘요. 옆에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어떻게 내 가족도 아닌 남인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선교사님과 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신학대학원을 함께 다녔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5살 적지만 저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아주 예쁜 딸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교사님. 지금 두 아들 시준이, 시경이가 있기 전이죠. 그 딸의 이름이 전시온이었습니다. 아이 첫 생일 때 저도 그 집에 가서 축하해 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걷다가 자주 쓰러지더랍니다. 아이가. 힘없이 걷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몸이 허약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보약도 먹이고 그래도 아이가 자주 쓰러지고 열도 심해지고 해서 동네 작은 병원에 데려갔더니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이미 4살짜리 아이의 딸의 뇌에 큰 암덩어리들 종양들이 다 번진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선교사님 한 달 동안 선교사님 내외분들이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외면하고 계신 듯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시더랍니다. 결국 한 달 뒤 그 사랑하는 외동딸 시온이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시온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저는 이곳 미국 아이오와에 와 있었고요. 그때 전대식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앞에 보시면 목사님 평안하시죠? 저의 가장 사랑하는 딸 시온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던 시온이를 떠나보내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날 버리십니까? 라며 통곡하시며 기도할 때 아무도 응답 없었던 거부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처절했던 마음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고 아들을 외면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캄보디아 라타나키리라는 곳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캄보디아 라타나키리는 캄보디아도 낙후된 나라인데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여기 중에 가본 분들이 있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병원도 없는 곳이죠.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한국에 성경을 전해주고 죽임을 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전대식 황영미 선교사님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 바울, 토마스 선교사의 눈물과 애통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듯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캄보디아 지역, 라타나키리 지역.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아마 이런 사연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대식 황영미 선교사님의 눈물과 애통으로 인해 분명히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눈물과 애통을 먼저 흘려주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애통이 필요해요.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요즘 언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한 적이 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강력한 힘과 명성, 돈. 그게 있어야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으로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진정한 새로움과 진정한 세워짐은 눈물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 긍휼의 여김을 통해서 와요. 복음에 의해 세워진 이 미국이 이 정신을 다시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뿌렸을까요? 눈물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런 크리스천들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들은 갔지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12제자들의 통곡과 눈물 위에 믿음을 붙잡고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흘려야 될 그 눈물과 통곡, 그 위로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 세대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겠죠.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눈물, 통곡일 겁니다. 통곡. 여러분들이 누군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이 시대에도 부흥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북한 땅, 또 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눈물이 뿌려진 그 길 위로 누군가 걸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올해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품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이 믿음은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눈물과 애통을 통해 분명히 기적같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